오늘 저희 열악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쓰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박진영 조사님 날려서 복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찬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인지 당신은 사랑이 멈추니 평소에 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중고등부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배웠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던 가사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저 노래로서 불러지고 소모되는 노래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를 저희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고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까? 복음을 받을 자입니까? 받을 자요. 받을 자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까? 받을 자입니까?
받을 자.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까? 복음을 받을 자입니까? 오늘 제목이 뭔가요? 저 답을 띄워놓고 물어봤는데 받을 자라고 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받을 자. 왜 받은 자와 받을 자 구분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쭉 하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지 복음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이 또 나오는데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작성한 복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작성한 복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그 별명입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이름 별명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 이게 왜 붙여졌냐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과 그 무리가 오는 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지 마라. 우리 너네 안 받는다.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부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쓰셨습니다. 근데 누가 나서냐면 이 요한이 나섭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거부하니 저기에 불을 떨어뜨려서 저 마을을 싹 다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얻은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사도 요한의 성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우레의 아들. 아주 불같은 성격. 딱 핀트가 나가면 쓸어버리죠.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도 요한이요.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수많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는 요한이 말했다. 예수님을 거부하자 불로 쓸어버리자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어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사도 요한이 작성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씀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창조된 겁니까? 창조되지 않은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태초에 계셨대요. 말씀이 창조된 것이 아니죠. 태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부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참 빛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 빛이요, 어둠의 빛입니다. 왜 어둠의 빛일까요? 아담이 타락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해서 어둠 속에 거한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빛을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빛이 비치니까요, 얼룩이 있는데 얼룩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처럼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거부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 얘기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제일 중요하게 사용할 건데요. 영접이라는 단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영접의 뜻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초청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죠. 영접한다. 어떤 귀한 존재를 내가 섬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이거 영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receive라고 써져 있습니다. receive 뜻이 뭔가요? receive, 영어 성경, 영어 사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receive의 뜻은 받다입니다. 받다. 영접하기 전에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실 때요, 은혜를 주실 때요, 복음을 주실 때요, 어떻게 주시냐면 받으라고 주셨습니다. 영접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들어가지고 뭔가를 막 제공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실 때, 복음 주실 때요,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받으라고. 내가 줄 테니 받으라고. 세상은요, 어떠한 자격을 줄 때요, 조건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조건을 겁니다. 친구들 중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에 합당한 점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주죠.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받아. 딱 한마디. 받아.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 해야 준다는 게 아니라요, 받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 그리고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자,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일 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내세운 이름이 둘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혈통 이삭, 육신, 이스마엘, 사람의 뜻 엘리에셀.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이 셋도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이 아니다. 이걸 받는 자들은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인 겁니다. 받을 자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받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기도회도 나가고요,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잣대를 누구에게 되냐면 남에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면 정죄하는 겁니다. 안 하면 믿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늘 말합니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게도 제 친구랑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루는 친구랑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종교가 가지는, 기존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신이란 존재가 인간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 종교입니다. 기존 종교들, 다른 종교들. 그런데요,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아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종교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무엇을 얻었으니까 가는 겁니다. 조건이 반대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 때 쭉 얘기했는데요, 요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는 제 조건이 형통하다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셉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을 자입니까? 받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물인 겁니다. 조건이 없으니까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난 복음 받았으니까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말씀 안 봐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복음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예배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입니다. 근데 이미 다 받았으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근데 복음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받았으니까 한다는 거.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았으니까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 친구랑 얘기했던 이야기, 어제 이야기한 거, 어제 그저께 친구랑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양자 삼으셨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얘기 중인데 비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용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의 딸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자기 딸에게 삼성을 물려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딸은 뭘 해야 됩니까? 경영에 대한 걸 배워야 되겠죠. 경영에 대한 걸 배워야 이재용의 딸이 되는 겁니까? 이재용의 딸이니까 경영을 배워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 받은 자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피의 십자가 피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자녀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 안을 안 들어오니까요. 먼저 선행되는 게 안 들어오니까요. 후행될 걸 선행 자리에 놓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계속해서 곱씹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되죠. 안 되죠. 때로는 너무 힘들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런 겁니다. 두 번 또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인지를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주 주일 예배 나와서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 앞에 시작이 어떻게 갑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근데 자꾸 어떤 존재로 받느냐, 신이라는 존재로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신이시면서, 참 신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인데 뒤에 걸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신으로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숙제를 해내야 될 것 같고, 내가 일주일 삶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만 할 것 같고.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 혼자서 안 된다는 거. 너의 힘으로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중에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 율법 못 지킵니다. 저 이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있냐? 없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구약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라. 복음은 그런 거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을 믿어라.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거에 기대지 말아라.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삶.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가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완벽한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는요 기댈 때가 있는 거. 그 복음에 기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복음에 기대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은 자로 살기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복음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았잖아요. 받고 끝나는 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걸 받았어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감사의 표현을 해야겠죠. 우리 이제 어떤 존재가 계속 받기만 하면 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받을 줄만 하네. 우리는 받을 줄만 안다고 해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의 표현을 할 줄도 알아야 되죠.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한쪽으로만 오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표현을 하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올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봤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계속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잘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초청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냥 안 깨어있고 싶은 겁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 잠만 자고 싶은 겁니다. 계속. 하나님 계속 초청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다 받은 자니까 계속 초청하시는 겁니다.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튜브 들어가서요. 성경 통독한 그 읽기 음성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계속 틀어놓는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하는 아버지 하다가 어느 순간 아빠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아빠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수많은 시간 동안 제가 그 이야기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집니다. 근데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찾아집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것도 못 하겠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못 하겠다. 그때가 하나님이 더 부르시는 때입니다. 못 하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그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입니다. 말씀도 못 보고 있고 나 기도도 못 하겠고 나 예배도 못 나가겠고 그 생각이 드는 게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받은 자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은 자는 이거랑 상관이 없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상관이 없죠. 복음을 받은 자니까 내가 말씀이 안 맞고
내 성경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못하겠고 기도도 안 되고 나 예배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겠고 나 그냥 쉬고 싶고 그때가 그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거꾸로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인 겁니다. 나가십시오. 가십시오. 주의 보좌. 그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못 간다. 나 못 가겠다. 나 좀 끌고 들어가자. 기도는요, 내가 뭘 하겠다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대됩니다. 그겁니다. 힘들어요. 아빠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미성년자잖아요. 부모의 존재가 명확하죠. 더 특별히 명확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힘들 때 기대십시오. 힘들 때 기대. 그날 기대듯이 나가십시오. 내 삶이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개차반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가 복음을 받는다니까 나오라는 거. 나오라는 거. 오라는 거.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하기 위해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를 소망하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신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복음을 받은 자인지 의심될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가십시오. 그게 복음 받은 자야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특권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것을 얻기에 조건을 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셔서 특권 삼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기댈 수 있는 것,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이름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시간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도저히 답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를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자격 없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것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의무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